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인데요.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5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연보를 통해서 이제 연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또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연보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보는 몇 번씩 말씀드렸기 때문에 연보가 뭐냐, 그 의미와 목적은 뭐냐, 이거는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9장을 이제 다시 좀 살펴보는 거여서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좀 다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을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9장 전반부를 살펴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보다 먼저 1년 전부터 연보를 준비했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교회에 가서는 마게도냐 지도상으로 보니까 마게도냐가 좀 더 위쪽에 있고 북쪽에 있고 아가야 고린도 지역에 속한 교회가 좀 약간 밑에 쪽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마게도냐 교회를 가서는 고린도 교회를 자랑 삼아서 그렇게 연보를 권면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연보를 준비하고 있다. 이것들로 자랑 삼아서 마게도냐 교회에 그 연보를 권면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함께 했었죠. 근데 8장에서는 마게도냐 교회를 자랑 삼아서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권면하고 있는 것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었죠. 근데 9장에서는 본래 고린도 교회가 성도 섬기는 일이 더 열심이어서 그래서 먼저 연보를 계획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죠. 바울 사도와도 갈등이 있고 교회 내부에도 우리 고린도전서를 봤을 때 내부 분쟁이 있어서 준비했던 연보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연보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게 하고자 지금 이 9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9장을 통해서 우리는요, 지난주에 뭘 살펴봤냐 하면 그 첫 번째로는 준비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준비가 뭐냐? 준비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준비하는 것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는 은연중에 결과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지라고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결과가 좋게 나타났다면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지, 그치, 그렇게 괜찮은 거지, 결과가 좋게 나타났으니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준비함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우리에게 모두에게 더 큰 유익이 있는 것이다. 잘 준비하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왜요? 준비할 때에 우리는 이걸 왜 해야 하는가? 이게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이것들을 더 잘 기억하여서 과정과 결과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 또한 너무 중요하다.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었지요. 결과도 중요합니다. 결과도 중요해요. 좋은 결과, 선한 결과, 그 끝이 아름다우면 너무 귀한 거죠. 결과도 중요합니다. 연보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예요. 연보가 뭐죠? 모금, 기부금, 성도들을 위한 헌금이죠. 성도를 돕는 일이니까 십시일반 모아서 급하게라도 그 성도를, 어려운 성도를 도울 수 있다면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놓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뭘 놓치게 되죠? 그 연보를 하는 목적이 뭐냐? 어떤 목적으로 이 일들을 하는 것인가? 더 귀한 그 의미들을, 그 풍성함들을 우리가 놓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엇을 할 때에 잘 준비하는 것도 너무 귀하다. 그 지난주에 그런 예를 드렸죠. 새 돈, 빳빳한 돈으로 헌금을 준비했던 우리 믿음의 어른들, 어른들은 그렇게 헌금을 주일 전에 준비하셨다고요.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니까, 하나님께, 그 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기 때문에, 마음을 담아서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헌금이니까 그렇게 준비했었다고요. 새 돈, 빳빳한 돈으로 드리지 않으면 헌금이 아닌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급하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일 수 있지요. 그런데 다른 거란 말입니다. 하루 전날에 우리가 잘 그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헌금의 그 준비하는 과정과, 급하게 헌금을 예배당에 와서 헌금 해서 드리는 것과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또한 교회가 바라볼 때 유익이 다를 수 있는 것이지요. 잘 준비하여서 헌금 앞에 기도하며 드리는 그 헌금의 모습과, 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준비는 유익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새 돈을 헌금으로, 새 돈 준비합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한쪽으로 항상 이렇게 또 끝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럼 새 돈을 준비하라는 건가? 그럼 그렇게 다림질로 이렇게 가가지고 나도 다림 해오, 아니요,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잘 준비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물질을 사용하거나 어떤 일들을 할 때 잘 준비해야 한다고요. 주일 준비도 마찬가지라고 했지요. 주일 준비도 그렇다고요. 토요일 날 밤에 밤새워서 나는 주일을 교회 가야 되니까 오늘이 끝이다, 나의 휴일은 토요일이다, 그러면서 밤새워 놀고 주일을, 아침을 맞이하는 것과, 그 전날에 이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다투지 않고 그 마음을 지키며 그 주일을 준비하는 것과는, 그 아침에 예배하는 그 마음 자세가 너무 다른 거란 말이지요. 준비는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다.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 이번 주에 그 성경적 교회를 꿈꾸는 목사님들의 모임에 참석해서 그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여러 가지 감사할 것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성경적 교회를 꿈꾸시는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음을 이제 느끼고 돌아왔는데, 물론 교회가 성경적으로 세워지는 교회들이 곳곳에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또 감사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우리 교회는
굉장히 특별하게 세워졌던 교회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시작되었는지 또한 역사처럼 이야기해 줄 때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교회가 정인국 목사가 개척을 딱 시작하여서 교회니까 다 모이십시오 이렇게 시작했던 것들이 아니었죠. 1년간 사실은 복음의 기초도 성경적 교회도 함께 준비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교회가 어떤 것들을 어떤 것 위에 세워지는 교회인가들을 함께 준비하며 세워진 교회이기에 이게 되게 기적 같은 일이구나. 근데 이 준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그 교회로서 바른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또 바른 것들을 추구할 수 있었고, 이 준비가 결과도, 이 교회가 세워진 결과도 너무 귀한 거지만, 이 준비의 과정들, 길게는 1년 넘게도 또 짧게는 6개월, 7개월, 8개월 함께 이렇게 그 복음을 알아가고 교회를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들을 기억할 때 너무 감사하고, 이건 진짜 너무 기적 같은 일이고, 세상 가운데 코로나는 안타깝지만 이 코로나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었구나, 모든 것들이 감사로 고백되어지더라고요. 네, 준비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결과도 너무 중요한데,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과정들의 의미와 목적들을 기억할 수 있는 너무 귀한 시간이다. 그러니 이 준비,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 주님을 묵상하며 주께 드린 삶임을 기억하며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준비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자. 이것이 지난주에 나눴던 첫 번째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준비함으로 주의 뜻을, 그 주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들, 모든 일이에요.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모든 일이에요. 준비함을 통해 그것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자. 그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연보에 대한 태도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는데요. 연보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헌금 이야기했는가? 네, 결국에 연보는 뭐냐? 연보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물질, 돈 얘기잖아요. 돈. 그러니까 말 그대로 헌금인 것입니다. 헌금, 그 돈을 드리는 거, 돈을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헌금, 그런 맥락에서 헌금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연보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부분에서 헌금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이제 목사가 이야기할 때는요,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그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근데 어쩌다가 송태근 목사님 설교를 이제 듣게 됐어요. 송태근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송태근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의 책을 들어서 이렇게 그 설교의 한 꼭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듣고 좀 용기를 얻었습니다. 뭐냐면 스펄전 목사님이 책 서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헌금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목사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헌금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목사의 자격이 없다. 목사의 직무 가운데 헌금을 가르치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제 얘기가 아니라요. 송태근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 그 설교 황태자라고 얘기했던 황태자라고 말하고 있는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것에 용기를 얻어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 또 오늘 말씀의 근거를 좀 해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헌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 꼭지를 얘기하긴 했죠. 한 꼭지는 뭐냐 하면, 헌금할 때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헌금하지 말아라, 이 얘기했습니다. 인색함이 뭔가요? 인색함은 슬픔, 한숨, 근심, 이게 인색함인 거예요. 슬픔, 한숨, 근심. 억지로 하는 건 강요나 그 압박에 의해서 하는 행동, 이게 이제 억지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우리가 피해야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행동을 우린 피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신다고요.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요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을 보며 즐거워하십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는 즐겨 헌금하는, 즐겨서 물질을 사용하는 그 사람을 즐거워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왜냐하면, 기억나시나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는 분이셔서 즐겁게 성도들이 헌금을 내면 돈을 막 좋아하셔. 돈 들어온다. 야 돈이다. 뭐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요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럼 하나님은 왜 즐거이 그 물질을, 돈을 헌금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며 즐거워하실까,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즐거이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즐거이 베푸시는 그 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며 그를 사랑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했죠. 마치 자녀가 부모의 선한 모습을 닮아서 그 모습을 닮아 그 자녀가 행할 때에 그 모습을 보며 부모가 너무 그 아이를 보면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부모가 뭔가 선한 일들을 하는 것들 따라서 나도 우리 아빠 엄마를 따라 그런 일들을 똑같이 하는 것을 보면 어때요? 기쁘죠. 네, 우리 직원이도 의연이도 서연이도 유리도 라유리도 서유리도 부모님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언제 기쁜 거예요? 부모님이 하는 행동을 따라서 그 행동을, 그 선한 모습들을, 나쁜 행동 말고 나쁜 것 말고 좋은 거 따라할 때, 좋은 거 따라할 때 부모가 보면 기쁘고 흡족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께서 즐거이 베푸시는, 우리에게 즐거이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따라 즐거이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즐거이 그 물질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너무 귀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사랑스럽다라고 하시는 거라고요. 또 즐거이 사용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은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건가? 우리가 만약에 막 인색하며 슬퍼하며 돈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건가를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거라고요.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이씨, 내 건데, 아까워 죽겠는데, 이거 쓰면 나 너무 싫은데, 이거 있으면 나 저 맛있는 월드콘 하나 더 사 먹을 수 있고, 어제 제가 월드콘 먹었거든요. 또 뭐 먹었죠? 떡볶이를 하나 더 사 먹을 수 있는데 이거 쓰기 너무 아까운데, 이런 마음.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거 내 건데라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럼 그 마음의 고백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헌금은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헌금인 것이라고요.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들을 즐거이 사용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아까워하는 마음의 그 본질적인 뿌리를 보면 그 뿌리에 뭐가 있는 거냐면, 이건 내 건데, 다 내 건데 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 자기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11조의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너무 감사하게도요 많은 성도님들이 11조를 하십니다. 11조를요 제가 사실은 11조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이게 헌금 얘기하는 게 되게 목사로서는요 무겁고 어려워요. 근데 이제 스펄전 목사님을 들어서 이제 해야겠어요. 교회론 할 때. 근데 말씀드리지 않아도 11조를 하고 계셔가지고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거든요.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요. 11조가 뭔가요? 우리 조금 다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11조가 무엇인가요? 11조는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11조죠. 그런데요 11조를 여러분들 왜 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11조를 하시나요? 가끔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11조 10분의 1은,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 거니까 한다. 잘 들어보세요. 10분의 1, 11조는 10분의 1, 이건 하나님 거니까 한다. 또 어떤 분은요,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한다. 또 말라기 말씀을 근거로 해서 11조를 하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복 받기 위해서 11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는 맞고 어떤 면에서는 틀린 거예요. 왜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까? 네, 맞죠. 그런데 우리가요
이 11조를 오해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이 11조를 수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10분의 1이라는 개념으로요. 10분의 1이라고 생각하니까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니까. 그럼 물어볼까요? 그럼 10분의 9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 10분의 9는 누구의 거예요? 우리가요 10분의 1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한다. 그럼 10분의 9는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1개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개 중에 1개를 드리면, 제가 만난 어떤 분들은 이 1개만 드리면 더 많이 주신다 하셨으니, 로또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거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주신다 하셨으니 이걸 뭔가 이렇게 더 큰 것들을 바라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요 그건 11조의 바른 정신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10분의 1이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맡겨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11조는 무슨 고백이냐면요, 11조는요 10분의 1을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10의 하나를 드리는 개념이에요. 10의 하나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 하나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에는요 전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체 의미가 있어서 이런 고백인 거죠. 내가 나의 소득 가운데 10의 하나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는 전체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요, 내가 하나를 드리지만 이 9도 당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를 드림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9도 주의 뜻 가운데 사용하겠나이다. 주께서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겠나이다.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11조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11조를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즐거이 드림으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 뜻대로 사용하겠나이다. 그렇게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세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맞죠? 근데 10의 1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10의 1을 통해서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11조라고요. 그걸 드림으로 그 하나님께서 기쁘게 드릴 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죠. 이 지금 자녀가 이것을 바르게 쓰겠다고 고백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10분의 1을 드렸으니까 날 사랑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의미를 알아 기쁘게 드리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겁니다. 부모가요 물질에게 자녀를 물질에게 자녀를 나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물질에게 자녀를 나눠요? 자녀에게 물질을 나누죠. 사실은 그 부모의 거예요. 부모에게는 자녀에게 그 물질을 나눠야 될 의무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근데 나눠주는 거잖아요. 어른들 부모가 되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거 내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돈 주면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당연히 주는 게 아니라고 치고, 아빠가 당연히 사주는 게 아니야. 아빠에게는 당연히 사주는 게 아니야. 아빠가 열심히 일한 것들을 가지고 자녀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눠주는 거죠. 의인이도 마찬가지. 의인 용돈이 없죠. 우리 라율이 서율이 용돈이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이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근데 자녀가 그 받은 것을 자기 것으로 여겨서, 물론 줬으니까 자기 거죠.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돈을 가지고 막 흥청망청 나쁜 거에 옳지 않은 거에 막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며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유 그래도 기뻐. 이놈 자식들이 아주 그냥 돈을 저 나쁜 데 잘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 부모가 그 돈을 주면서 바라는 건 뭐예요? 바른 데에, 귀한 데에, 또 옳은 데에, 그 뜻 가운데 자기의 필요도 쓰고요. 당연히 자신의 필요도 쓰는 거죠. 그 돈 가지고 다 친구들만 막 사주고 다녀. 그것도 아니라 자기가 원하고 필요한 것들에 잘 사용하면, 그 모습을 보며 귀하게 사용하고 귀한 줄 알아 그것들을 사용하면 어때요? 또 부모에게 선물도 주기도 하고 그럼 어때요? 기쁜 거죠.
즐거운 거죠. 사랑스러운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닮아 즐거이 사용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런 자들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렇기에 주께 드리는 헌금도 그렇고 연보도 그렇고 성도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리 게 아니라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겐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사용하지 말자.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고,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헌금 이야기, 연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즐겨내는 자들의 삶 가운데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요, 그렇게 즐겨내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게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은혜는 뭘까요?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요, 영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을 근거로 생각할 때요, 물질적인 그 공급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은혜는요, 영적인 은혜와 더불어서 물질적인 그 공급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영적인 은혜라면 그거죠. 그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삶 가운데서 생각해 보세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풍성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알아. 그 받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 마음에, 그 영적인 마음의 풍성함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그 풍성함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셔서 8절 보니까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모든 착한 일을 더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풍성함들을 허락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일들, 그 연보, 그 물질적인 것들을 섬길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을 보며 그 섬기는 사람도 기쁜 거잖아요. 그럼 더 그거 아시죠? 베푸는 기쁨도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의 그 기쁨을 볼 때 쟤 기뻐, 짜증나,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기쁘니까 더 기쁜 거죠.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그 부모가 섬기는 것들 섬길 때 막 기뻐해요. 그럼 부모는 어때요? 기쁘죠. 즐겁죠. 그러니까 또 베푸는 거 아닌가요? 죄송해요. 우리 직원이 아빠가 포켓몬빵 사주면 좋죠. 행복하죠. 근데 아빠가 그 포켓몬빵 살 때 직원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아빠가 짜증나 막 이러나요? 아빠가 어때요? 더 좋아하죠. 다음 날 또 어떻게 해요? 아빠가 포켓몬 빵 사러 또 막 가는 거예요. 새벽에 가가지고 또 사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섬길 때요, 그 기쁨이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해요, 즐겨내는 자들, 즐거이 사용하는 자들에게요 그 모든 은혜를 더 풍성하고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알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드러내게 함으로 그 사랑을 또한 알게 하시고. 그런데 두 번째도 있어요. 뭐냐면요, 이렇게 즐겨내는 자들에게 사도는요 또 하나의 풍성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물질적인 공급의 풍성함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도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그 얘기도 하고 있다고요. 지금요 6절,
10절 11절인데 6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9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네, 10절 11절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라. 예, 전 사실 이 본문이요, 솔직히 말씀하면 성경을 연구할 때요 불편하기도 했어요. 조심스럽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편치 않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요? 오해 소지들이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편치 않은 본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근거로요 들었던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많이 내십시오. 많이 사용하십시오. 물질을 사용하는데 인색하게 사용하지 말고 기쁘게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하셨습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으니 다 채워주시니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니 선물을 주시니 그러니 여러분들 이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많이 심으십시오. 그래서 이 본문의 약속을 믿고요 자기 욕심에 또는 그 진실한 마음의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들을 이따금씩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약간은 불편한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가 지금요 분명히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물질을 채워주신다, 공급하신다, 풍성하게 하신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가요 그 이야기를 이런 의미에서 하고 있는 걸까요? 채워주신다, 채워주시니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니 교회에 투자하십시오. 그 얘기하는 걸까요? 사도는 지금 그런 기복적인 의미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가 그럼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10절. 우리 10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물질을 심으면 더 많이 채워주시니까 더 많이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더 많이 헌금해라. 더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것이니 그걸 기대하며 헌금 많이 하고 연보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섬겨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게 할 것이니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네, 채울 것을 기대하며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물질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이 맞죠.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을 주를 위해 사용하고 지체를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는 거죠. 그럼 그것을 통해서 뭐가 맺어지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뭐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그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들을 또 너희가 그것들을 섬길 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니 그럼 또 풍성하게 채워주시면 그 의의 열매를 맺는 것들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니 그러니 너희가 그 물질을 기쁘게 즐거이 사용해라. 지금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왜 채워주시나요? 너희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니까 하나님께 투자해라 이 말이 아니라고요. 너희가 그걸 사용했을 때 너희가 그 연보를 통해 성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들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요. 왜요? 그럼 더 그것을 통해서 더 풍성한 의의 열매가 맺어지게 할 것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너희가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연보에 동참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요? 그건 의의 열매를 맺는 일이니까. 그게 이 교회를 위한 성도들을 위한 삶에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니까.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해라. 왜요? 채워주시니까. 어떤 목적이 다른 거 혹시 아십니까? 너 헌금 내면 너 잘 살게 될 거야가 아니라 너가 그것들을 위해 사용하면 그것들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이건 기쁜 일이니까 이 물질을 또 채워주실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하니까요? 더 큰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될 거니까 너희 이 연보에 동참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뭐예요? 하나님 채워주신다고요. 채워주십니다. 근데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땅 팔고 집 팔고 하라는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 채워주시니까 나는 이제 월급 들어간 거 다 주를 헌금하고 금 채워주신다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그 물질을 쓰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그거 다 다른 사람에게 써야 된다,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물질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그 일들에 인색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일들은 의의 열매를 맺는 거니까 사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점이 주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일에 동참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헌금은 그렇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 마지막으로 그렇게 자신의 물질을 사용할 때 어떻게 되는가? 이게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2절만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성도들이 부족함을 보충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연보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기근으로 인해서 그 굶주리고 있는, 어려워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연보였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그 연보를 통해서 부족함들이 보충받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그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 교회가 연보했는데요,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돌보셨구나. 물론 교회가 돌봐준 건데 누가 돌봐준 걸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구나. 그리고 14절입니다. 14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또 다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사모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한 교회 되었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에 그 풍성한 고백들을,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들을 또 한 몸 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서로가 그 어려운 것들을 통해 그 풍요로움과 풍성함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것들을 고백하며 성도들의 섬김을 통하여서요, 또 그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런 모습들이 연보를 통하여서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풍성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어지는, 그 연보에 우리 밖에 있는 또 다른 또 우리를 돌봄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고백해 되어지는 것이 이 연보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도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을 통해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또 다른 교회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모하는 거죠.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음을 보면서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물질을 그렇게 사용함으로 우리가 교회가요, 교회됨을 고백하고 그 교회됨을 또 누리며 맛보는 것, 그것이 연보, 헌금에 즐거이 사용하는 우리의 바람의 궁극적인 모습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은요, 헌금을 주님을 위해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는 그 물질을 기쁘게, 그러니까 이 기쁘게 즐거이 감사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바랍니다. 또한 이거의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그럼 그때 또 보게 되는 거예요. 뭘 봐요? 교회가 세워짐을, 교회가 함께 그렇게 세워나가지고 있음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또 내가 또 그 가운데 또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 교회가 함께 돕기도 하고 돌아보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날 주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이 교회를 통해서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이란 말이지요.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들의 주님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그 일들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대하며 헌금에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일에, 그 모든 삶 가운데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이렇게 어떤 찬양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했을 때 이 찬양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은 많은 그 찬양자들의 찬양의 노래가 있지만 저는 보내드린 저 누군지 사실 잘 몰라요.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잘 모르는데요. 우선 그분이 부르는 행색이 너무 초라해서 좋았어요. 머리 다 빠진 할아버지가 그 마지막 노년에 부르는 마지막 고백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마음에 다짐하기를 마지막 내가 은퇴할 때에 나 이 찬양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은퇴하고 싶다는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끝날까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그 결단들을 잊지 아니하며 잘 믿음 지켜 나가다가 그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그 주님께 다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삶
사랑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네.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주님 것입니다 고백하며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 맞이할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것들을 또 바라보며 그 열매를 또한 주님께 드릴 것들을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우리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믿음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주님 내가 주님의 것이니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뜻 가운데 즐거이 나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나의 물질을 아버지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즐거이 기쁘게 주의 뜻 가운데 내가 있게 소망하여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 의의 열매가 맺어질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을 주의 뜻 가운데 즐거이 기쁘게 사용하며 또한 내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 은혜의 풍성함들을 누리며 넉넉함들을 누리며 아버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물질 가운데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인색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감사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큰 것 맡기셨을 때 또 감사하며 그 의의 열매가 맺을 것들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시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 현실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아니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 의지함 가운데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옵나니 그 영광의 주님을 아버지 소망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이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공급하심을 믿고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그 의의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심으로 그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고 그 모두가 주의 영광을 고백하며 그렇게 기뻐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어질 것들을 이 교회에서 맛보고 또 즐거워할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신뢰하며 주께 의지하며 의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지켜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그 모든 교회들이 살아나서 주의 영광의 그 끝에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는 주님,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나이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